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끝날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이 오면 지인들끼리 모여서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란 한자인 잊을 망자를 써서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라는 의미로 연말에 갖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과거, 나를 괴롭혔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하자라는 의미로 갖는 모임입니다. 신자가 갖는 하나의 마지막 예배도 역시 그러한 날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기는, 우리 신자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당면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모든 일을 반추해야만 합니다. 내게 벌어졌던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인 것인가? 거기서 무엇을 내가 얻어야 되는가? 교훈 삼아야 되는가라는 성경적인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입국을 바로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입국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 모압 평야가 어디 있는가? 우리 자료를 보겠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광야가 여기였어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요게 요단강이에요.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느보산이 제일 기억나는 일이 있죠. 뭐죠? 예, 모세가 여기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 바로 앞에가 모압 평야였어요. 이걸 보면 올라와서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가 이렇게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러 곳 다 있는 거예요. 요거를 실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야를 보겠습니다. 딱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모압 평야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더라 라고 얘기한 게 저 끝이에요. 멀리 있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기서 모세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 말씀을 모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요, 광야에서 모압 평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얘기했고요. 그 모압 평야에서 한 이 신명기 전체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아봐라.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입니다. 근데요, 제가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 신명기, 모세오경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해 보리라. 그리고 읽었거든요. 제가 신명기를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당시에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도통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신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자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걸 너에게 줄게
어렵게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에 순종해가지고 애굽을 딱 벗어났는데 가나안 땅이 안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물 한 모금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풀도 제대로 없어요. 그게 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광야를 직접 가보니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한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그래도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한심한 족속들을 보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상식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정도면 원망 별로 안 한 거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예요. 요 보이는 광야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완전히 공사장 같이 돌들이 많은 데도 있어요. 발껍질이 아마 다 벗겨질 정도로. 그거를 이렇게 탁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섰으면 만나가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만만치 않게 저도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애굽을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그걸 믿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예요. 그러면 믿고 나온 그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고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둔 하나님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문제일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일 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광야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광야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셨는가? 라는 문제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에 명확히 이 이유 때문이었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제 2023년 동안 벌어진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이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리된 걸 기반으로 새로 맞이하는 2024년을 지난 시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 두셨는가? 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 3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한번 쭉 머릿속에 더듬어 보겠어요. 힘들었던 일 있죠? 괴로웠던 일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지? 어떤 면에서 힘들었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왜 힘들었지라는 질문에 명확해요. 떡 때문입니다. 여기서 떡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히 먹고 사는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광의적 의미로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재화, 가치, 힘, 권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면한 문제들 그게 다 떡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 몸이 아파요, 병고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다 떡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난 여전히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떡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여전히 거기를 여러분들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떡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진단했을 때,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을 했을 때, 난 떡에 걸려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난 2023년을 돌이켜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있죠? 네, 감사한 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목사님 내가 2022년보다는요, 2023년에 신앙이 조금 더 자랐어요. 성숙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 신앙이 더 성숙했던 이유가 내가 꽉 막혀가지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한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아직 여러분은 떡에 걸려있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웠어요. 급전이 필요해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즉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했는데 그게 나음을 입었거나 또 사회적으로도 가게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내가 프로모션이 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 신앙의 한 단계가 성숙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오세요. 그런데 그 성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성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굽을 나온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말을 믿어서 애굽에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근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메추라기 오고 만나 오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분명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겪은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대단하구나. 그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그걸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때요?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후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만나는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죽이려고 하고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육신의 필요, 만나를 제공해 준 것이 너 살기 힘들지? 그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거를 다 채워줄게. 내가 만나 주잖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만나를 준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익숙하게 알잖아요. 근데 천번만번 들여다보면서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떡을 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해 라는 간증만 있지 그 뒤로는 안 넘어가요. 딱 거기 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만 있어요. 떡을 지나 말씀까지 가야 되는 걸 놓칩니다. 이 뒤는 여러분들이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어느 한 분을 택해서 잠깐 일어서세요 라고 한 명을 불러 일으켜서 2023년 돌이켜봤을 적에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감사가, 목사님, 이 세상에 필요한 기도,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원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그 기적에 대한 감사라면 그것도 역시 대단한 감사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새로운 생긴 거, 좋은 것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는 인식만 있어도 사실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것으로 간증으로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은혜 받는 간증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치고 들어오셨는가, 내가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명확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간증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라는 간증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채워가는 것,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 야, 대단해. 몽땅 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줬다는 간증이. 이런 분을 보면 우리는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가 여전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경험했나요? 광야입니다.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후로는 여러분이 취해야 되고 여러분이 공유해야 될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고 깨닫게 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애를 썼는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대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유혹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갈등을 했는가, 얼마나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한 아픈 마음, 가슴을 찢고 애통함이 있었는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간증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매년마다 우리가 하는 간증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돈벼락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 몽땅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다 라는 것이 내 간증으로 다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간증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해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라.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결심. 그래서 신자의 간증은 돌아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변했더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큰 간증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여요. 알아요.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신자란 한 해를 맞이하는, 돌이켜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감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는 구원 얻은 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간증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항상 당면한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와, 대단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지? 이 부족한 나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시네 라는 감사입니다. 그 감격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격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항복하며 신자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 감격과 고민과 갈등,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광야에 둔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복권 맞은 것과 동일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신자답게 사는 그 결단과 실천으로 노력해서 어렵지만 한번 그 발을 내딛었더니 만나게 되는 새로운 모험을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더 성숙한 신자의 삶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두셨는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 이후에요,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금 힘들지? 근데 좀만 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계속된 약속이에요.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 지금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지? 가나안 들어가잖아? 천지사방이 지하수야. 샘물도 많어. 밀, 보리, 그런 양식을 네가 재배해서 먹을 수도 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산에 가봐. 새, 구리 얻을 수 있고 소, 양, 집, 은금 이런 것이 엄청 많아. 다 네 거야.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이건 또 무슨 소리지라고 충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떡이다. 떡에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껏 목청 높여 외쳐놓고 갑자기 두 번째 그러더니 떡을 얘기하냐? 은금, 집, 양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고민과 헷갈림이 여러분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혼동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의 내용,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앞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경을 딱 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다 덮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신자는 떡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다분히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떡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세상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이 누림이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 것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세상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비행기 이코노믹 타다 비즈니스 타봐요. 편안하죠. 이걸 부정하면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웃을 수 없어요.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떡 문제가 딱 당면에 있으면, 비교가 되면 고달파져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신자일지라도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 그러면 이들이 아직 여호와의 말씀까지 안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또 세상 것이 주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고의 가치가 떡이구나. 그럼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걸 뭘로 표현할까?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도무지 취할 수 없는 그것으로 니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거기는 충만해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준 것뿐이에요. 이건 이것과 동일해요. 마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요, 성경에는 천국에 가면 귀한 집들이 보석이고 맑은 수정같이 있고 길이에 막 금이 깔려 있고 죄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온통 다 길이 금이면 돌 하나 발견하면 이게 금 이상의 가치가 그때는 더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을 표현할 적에 왜 금, 은 이런 걸로 표현했느냐? 보석.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둔 게 그거니까 야, 그것보다 더 좋아라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동원된 묘사이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떡 얘기를 주면서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 없는 게 많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야, 여기랑 비교가 안 돼라고 말하는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말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나 멀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 땅이었었어요. 너 가면 샘이 넘치고 지하수 있고 집도 있고 네가 소, 양 다 기를 수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대로 줬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들에게 기대했던 그들이 가치가 최고로 여겼던 걸 그들에게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경배했느냐? 찬양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줬더니 지가 잘해서 이룬 줄 알아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년엔
정말 하나님, 나는 이것 좀 피하고 싶어요. 나는 꿈을 꾸고 그리는 게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런 좋은 걸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지 내 능과 내 재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양식에 관한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권세의 문제로 시험을 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봐. 떡 만들어봐. 이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이 문제를 들이댑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네가 증명해봐. 뭘로? Make money. 떡을 만들어봐. 우리 신자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를 자꾸 make money, 뭔가를 만들어서 떡으로서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되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자랑을 하고,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내 귀에 누가 속삭여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왜 그 꼴로 사니? 너 왜 그렇게 가난하니? 너 왜 그렇게 아파? 너 왜 출세 못하니?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 마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얼마나 받는데? 라는 증거가 make money, 떡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신명기 8장을 카피 앤 페이스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의 보호와 인도와 지도 아래 산다.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사랑받는 가장 큰 증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 모세를 통한 신명기 때를 지나서 천몇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몇천 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신대요. 변개치 않은데요. 우리를 향한 고집과 은혜가 여전하고 신실하시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로 초라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의 소유 여부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길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간증이 비로소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내가 수준이 있는 신앙에 오르렀다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감사 없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유 삼아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의복이 해지지 않고 돌길을 걸어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소유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세상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살았을 때, 초라한 모습을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그게 증거다. 그게 너희의 자랑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상 것으로 증명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이 해를 지나 새해에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것의 축복을 한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